시간이 되었으므로 2022년 8월 21일 주일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보금자리교회 형제자매들 모여서 함께 주님을 예배하고자 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좌정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에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성경 맨 앞 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우리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 주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주님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를 구하며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주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불순종하고 죄 가운데 거했던 모습이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 이전에 그 죄악된 모습들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며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주의 아버지, 우리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살지 아니하고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열매를 맺는 자들로 다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죄의 권세를 물리쳐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신분으로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와 능력을 충만하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완전히 깨끗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54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대표에서 안정호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이곳에 부르시어 주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주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였으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대신해 죽음에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가 겪어야 할 모든 진노를 다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공로를 우리에게 적용시키셔서 이제 우리가 죄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주여,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가히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경험함으로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느끼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자라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린 여전히 죄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 살고 있고 우리 안에는 아직도 옛사람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도 수십 번 마음이 흔들리고 넘어집니다. 또 죄를 짓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도 더 주님을 붙들고 의지하기 위하여 아버지의 말씀을 듣습니다. 안종현 담임 목사님께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여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 있게 선포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도 혼과 영과 골수가 쪼개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말씀 위에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점점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환경오염과 온난화로 인해서 전 세계에 이상기후들이 생겨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자연재해를 경험했습니다. 우린 언제 인류가 멸망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세상의 종말이라는 상황 앞에서
세상은 자기 눈앞의 이익을 쫓느라 다가올 종말을 외면합니다. 주여, 이런 상황에서 우리 보금자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비하고 세상에 참된 소망과 희망을 보여주는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품고 각자 가지고 있는 은사를 가지고 서로에게 헌신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세상에 밝히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재정 문제, 건강 문제, 진로 문제, 관계 문제, 주거 문제 등등 이런 모든 문제들이 주님 안에서 잘 해결되고 극복되기 원합니다. 원활하게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이 일을 통해서 더욱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매일매일 이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세상 너머에 있는 오는 세상,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의 오심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요리문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보 오른쪽 면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질문하고 함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합니다. 92문, 주님께서는 율법을 통하여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제1계명,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제2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계명,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계명, 살인하지 말지니라. 제7계명, 간음하지 말지니라. 제8계명,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제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제10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93문, 이러한 계명들은 어떻게 나뉘어집니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첫 부분은 우리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면서 살아야 할 것인가를 가르치고 있으며 둘째 부분에서는 우리가 이웃 사람들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94문, 제1계명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구원을 잃어버릴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나는 모든 우상 숭배와 마술과 미신적인 제사를 피하고 성자들이나 피조물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피하고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만을 올바르게 인정하고 신뢰하며 겸손과 인내심을 가지고 모든 선을 받기를 원하며 나의 온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며 존경하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라면 결단코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95문 우상숭배란 무엇입니까? 우상숭배란 자신의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계시하신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과 동등하게 그 무엇을 신뢰하거나 만들어 소유하는 일입니다. 아멘. 교회 소식 보겠습니다. 보금자리 교회 오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주님 안에서 함께 자라가기를 소망합니다.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30분부터 9시까지 교리 강좌가 진행됩니다. 모든 성도들이 건강한 교리 위에 든든히 설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좀 광고가 있는데요. 내일부터 월요일부터 이제 목요일까지 제가 말씀선교센터 간사 수련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 주는 이제 수요일날 강의가 없을 것 같아요. 요번 주만 없는 거니까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몸이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치유의 하나님께서 연약한 몸을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말씀선교센터와 한책의 사람들, 말씀운동연합과 누룩운동, 숙명여대 시카모임 가운데 많은 열매가 맺혀지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7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7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372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루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여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아멘. 사사기 7장 1절부터 8절까지 기드온과 300의 필부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의 능력보다 사람의 능력을 더 의지하는 시대입니다. 세상에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새삼스러운 일이죠. 하나님을 떠나 자신의 힘만으로 인생을 살아내야 하니 당연하다면 당연한 말인 것입니다. 문제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문제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습을 보인다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로 살아갔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듣고 자랐습니다. 그런 얘기 참 많이 들었어요. 그들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환난과 핍박을 당했지만 이 모든 것을 이겨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이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능력이 출중하거나 재산이 많았던 것이 아니에요. 환경적으로도 더 괜찮았던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렇게 놀라운 승리를 거두며 열매 맺는 인생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은 뭐였을까요? 바로 말씀과 기도였어요. 이들은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을 의지해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도 옛말이 된 것 같습니다. 교회가 점차 생명력을 잃어가는 것 같아요. 점차 생명력을 잃어간다. 건물도 커지고 사람도 많아지고 가지고 있는 재물도 많아졌는데 영향력은 줄어가고 있는 거예요. 영향력은 줄어가고 있다. 도대체 왜 교회의 영향력이 줄어들어 가는 걸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교회는 건물을 얻고 재물을 얻고 사람을 얻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돈이 많으니까 기도하지 않아요. 권세가 많으니까 기도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많으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죠. 도리어 문제가 생기면 사람 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어려움을 감내하기보다는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 말씀을 왜곡하죠. 말씀 보고 기도하며 신앙의 고비를 넘어서려는 노력이 현저하게 줄어들었어요. 뭐 어려운 일이 생기면 옛날 목사님들 맨날 뭐라 그럽니까? 목사님 저희 집안에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그 목사님들 답이 거의 군대에서 주는 약 비슷해요. 빨간 약. 그래서 뭡니까? 뭐예요? 목사님 힘들어요. 말씀 보고 기도하세요. 뭐 이렇게 집안에 일이 있어도 말씀 보고 기도하세요. 남편 문제가 있어도 말씀 보고 기도하세요. 직장에 문제가 생겨도 말씀 보고 기도하세요. 근데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게 정답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옛날 성도님들 보면은 막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인내하고 그 어려움을 견뎌내고 그 어려움을 극복해서 마침내는 그 집안 전체를 복음화시키는 막 그런 일들이 나타났던 거죠. 문제를 이겨내고 인내의 열매를 맺고 말이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초월적인 능력을 그 인생을 통해서 막 드러내 보였다는 거예요. 말씀 보고 기도하세요. 근데 이제 이런 하나님의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견디고 이겨내는 노력은 현저하게 줄어들었는데 그 대신에 뭐가 늘어난지 아십니까? 예, 자신의 능력을 갖추려는 노력은 늘어났어요. 아주 현저하게.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은 없어지고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은 점점 커지니 당연히 초월적인 역사가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목사들도 이런 유혹을 받아요. 목사들도 이런 유혹이 큽니다. 그러니 성도들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겠습니다. 정신을 바싹 차려야 되겠어요. 세상의 풍조가 이러한데 정신을 안 차리면 믿음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믿음 못 지키겠죠. 순식간에 휩쓸려 가겠죠. 주님이 맡긴 사명도 감당하지 못할 거예요. 그러므로 다시 정신을 차리고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기드온이 어떻게 사명을 받았는지 그리고 그가 그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했는지를 살펴봤어요. 그 모든 과정은 신자가 어떻게 사명을 받는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지를 잘 보여줬습니다. 무엇보다도 기드온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꾼들에게 얼마나 신실하게 응답하시는지,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확실하게 보여줬어요. 그러나 이게 끝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서 표적을 보여주시는 것,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는 것,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표적을 보여주신 이후에 기드온에게 믿음의 반응을 요구하십니다. 불꽃으로 표적을 보여주신 하나님은 기드온이 우상의 제단을 부수기를 요구하셨습니다. 믿음의 반응을 요구하신 거예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양털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신, 그 표적을 보여주신 하나님은 이제 다시 한번 기드온에게 믿음의 반응을 요구하시는 거죠. 기드온은 굉장히 연약한 자였어요, 여러분. 우리랑 비슷한 자입니다. 필부에 불과한 자죠. 사사들 중에 여러분 사사기를 보면 재밌는 게 있는데 기드온만큼 많은 증거를 요구한 사사가 없어요. 기드온만큼. 뭐 일만 있으면 증거를 보여달라고. 뭐 있으면. 그리고 중간에 얼마나 많이 흔들리는지, 자기도 민망했는지, 제가 증거를 받지만 한 번 더 보여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증거를 많이 요구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 뒤에도 보면요, 오늘 본문 이후에도 또 증거를 요구해요. 그러니까 기드온만큼 증거를 많이 요구한 사람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할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합당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했고요. 이 믿음이 기드온을 큰 용사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해줬고요. 마침내는 사명을 완수하게 만들어준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기드온이 가졌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어떤 믿음을 가진 겁니까? 기드온은 하나님의 은혜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드온이 가졌던 믿음은 무엇인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그의 합당한 믿음의 반응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볼 텐데요. 오늘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이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가지고 하룻샘 곁에 진을 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전쟁을 치르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미디안 진영은 그들의 북쪽에 있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자리하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지리를 조금 살펴보면은 이제 요 아래쪽에, 지금 지리가 어떠냐면 요 아래쪽에 길보아산이 있습니다. 길보아산으로 본문에 나오는데 길보아산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위쪽에 지금 뭐가 있냐면 저기 어디입니까? 다볼산, 그 바락이 싸웠던 다볼산 아시죠? 그 다볼산이 요 위쪽에 있어요. 다볼산이 요 위쪽에 있고 다볼산 조금 아래쪽에 이제 모래산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길보아산과 길라산과 요 위에 다볼산, 요 사이에 넓은 평야가 있어요. 근데 이제 산하고 산 사이니까 이거를 골짜기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넓은 평야. 그리고 이제 지금 여기 하룻샘이라는 곳은 어디냐면 길보아산 약간 중턱 정도 됩니다. 그래서 중턱 정도에서 밑에를 이렇게 보면 저쪽에, 이 북쪽을 딱 보는 순간 저쪽에 모래산이 보이고 그 사이 평야가 딱 한눈에 딱 들어오는 그런 지형인 거예요. 그러니까 산 중턱에서 이렇게 밑에를 쳐다보는 그런 지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 골짜기다. 그러니까 이 장면을 생각해 보면, 이 지형을 생각해 보면 지금 이들의 마음이 확 느껴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하룻샘에서 중턱이죠, 산 중턱에 사람들이 막 모여든 거예요. 자, 가자, 해보자. 아침 일찍이 나와가지고 싸우자. 그래서 모였어요. 나팔 불고 막 신났어. 그리고 모여가지고 이제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진을 치고 밑에를 이렇게 딱 내려다보니까 어때요? 하룻샘에서 딱 밑에를 보니까 거기가 넓은 평야인데 거기에 아말렉 사람하고 동방 사람들하고 그 넓은 평지에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싸워보려고 밑에를 딱 봤더니 밑에 그냥 메뚜기 떼같이 가득 적군이 몰려와 있는 겁니다. 그 위에서 그렇게 내려다본 거예요. 22절에 보면 그들이 봤을 광경이 어떤 것이었는지가 잘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12절 한번 보세요. 7장 12절 뭐라고 나옵니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에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그러니까 이게 낙타 숫자가 이렇다는 거는 기병 숫자거든요. 우리를 치자면 기병 숫자가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 밑에를 내려볼 때 싸울 엄두가 납니까, 안 납니까? 안 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자리하고 있는 장소가요, 되게 재밌는 장소인데 이 장소의 이름이 이 사람들의 마음을 대변합니다.
이 하롯셈. 하롯셈이 번역하면 뜻이 뭔지 아십니까? 이 하롯셈이 떨림의 셈이에요. 떨림의 셈. 정말 이 기드온과 이 군대의 마음을 너무 잘 묘사하는 셈입니다. 말 그대로 이 기드온과 그의 군대는요, 부들부들 떨고 있는 거예요. 그 거대한 군대 앞에서 벌벌벌벌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절,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하, 진짜 저 같으면은 하나님한테 외쳤을지 모르겠어요. 아니 하나님 많다니요. 지금 저 안 보이십니까? 지금 저 밑에 있는 저 빼곡한 분들을 보고도 그런 말씀하십니까? 왜 그랬어요 진짜?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게 너무 차이가 나는데도 하나님이 볼 때 이스라엘 백성이 많다고 느끼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예상컨대 이 이스라엘 백성과 이 미디안 군대의 그 군대 격차는 5배 이상이었을 게 분명합니다. 5배 이상이었을 거예요. 왜냐면 통상적으로 성을 점령할 때 5배 이상의 군세로 붙어가지고 이기거든요. 근데 산 위에서 싸울 생각을 했는데 엄두가 안 났다는 걸 보면 그걸 넘어서는 숫자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15만 명 이상 되는 숫자였다고 봐야 되는 거죠. 어마어마한 숫자인 거예요. 정확하게는 안 나와서 알 수 없지만. 근데 이제 하나님이 너무 많다, 니네가 지금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왜 미디안 군대를 넘겨주지 않겠다고 지금 하십니까? 왜 그러시는 거죠? 하나님은 왜 겁내는 이스라엘 군사들 돌려보내라고 말씀하시냐는 거예요. 더 붙여도, 더 데리고 와도 부족할 판에 말이에요. 네? 왜 군사를 자꾸 줄이려고 하십니까? 그 이유는 본문에 아주 잘 나와 있어요. 아주 분명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승리한 이후에 자신들의 능력으로 이겼다고 생각할 것을 염려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응? 하나님은 그래서 지금 뭘 요구하시는 겁니까? 군대 줄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괜한 생각이 아닙니다. 괜한 생각이 아니에요. 6장 말미에 기드온의 말을 보면 기드온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사기 6장 36절이에요.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내 손으로 구원하시려거든 이런 표현을 또 사용해요. 기드온은 지금 자신의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한다는 표현을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드온이 빠질 수 있는 함정이 무엇인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가 빠질 만한 함정이 뭐였을까요? 기드온이 빠질 만한 함정? 그게 뭡니까? 예, 이 전쟁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고요? 자기 손에 달려있다고 착각할 수 있는 위험이 아주 컸던 거예요. 내 손에 달려있다. 내 손에 달려있다. 그리고 전쟁에 승리했을 때 그 승리가 자신의 손으로 이룬 것이라고 생각할 위험이 그의 말 속에 아주 농후하게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런 기드온의 생각을 교정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전쟁이 누구의 손에 달려있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주기를 바라고 계신 거죠. 이것을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있는 이 지금 이스라엘의 숫자는요 좀 애매한 숫자인 게 좀 분명합니다. 좀 애매한 숫자였어요. 애매한 숫자였다. 왜요? 미디안 군대를 그냥 이기기에는 한번 붙어보기에는 한참 부족한 숫자인 거는 맞아요. 그런데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그걸 잘 못 느낍니다. 잘 못 느낄 수 있는 숫자예요. 여러분 32,000명이거든요. 32,000명이 우리가 딱 생각할 때 어느 정도 숫자인가 잘 감이 안 오시죠? 32,000명. 32,000명은 그 안에 들어가면 안 보입니다. 주변이. 몇 명이 모였는지 알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3만 명은 우리 연병장이 이 초등학교 운동장에 제가 이렇게 중고등학생 다닐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애들을 딱 다 내려보내면은 한 600명
정도 되는 숫자입니다. 600명에서 1000명 정도 되는 숫자인데 꽉 차요. 운동장이 꽉 차요.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3만 명이면요, 이렇게 옆에를 사람이 딱 서가지고 옆에를 보면 안 보입니다. 어느 정도 숫자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많은지 쟤네가 더 많은지 정확한 감각을 갖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딱 싸웠을 때 어떻게 잘하면 이길 수도 있겠는데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애매한 숫자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야, 우리가 엄청 많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을지라도 이거 한번 그래도 어떻게 한번 잘해보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작전을 잘 짜든가 뭐 함정도 파고 막 야습도 하고, 응? 사기도 충천하고 그러면 예상치 못했던 승리를 거둘 수도 있을 거라고 착각할 만한 숫자라는 거예요. 지금 이 32,000이라는 숫자가. 여러분, 우리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목이 곧은 백성들인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얼마나 완고하고 완악한 백성들인지 알아야 돼요. 이들이 만약 이대로 승리한다면 이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요?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그동안 이스라엘이 해온 그 행동을 보면요, 절대 하나님한테 영광 돌리지 않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이름을 돌판에 새기고 말이죠. 응? 자신들을 석상 만들어가지고 막 세워놓고, 응? 그리고 스스로의 무용담을 막 자랑하는 삶을 살아갈 것이 너무도 뻔한 거예요. 응? 그리고 전쟁이 끝나는 즉시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에게로 돌아갈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이런 죄성을 너무 잘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손에 지금 미디안을 넘겨주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린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 그것은 이 전쟁이, 좀 잘 들으세요. 우리가 싸우는 이 영적 전쟁이 우리의 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런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전쟁의 승리는 나의 노력이나 열심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만 얻어지게 된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런 믿음을 잃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이 믿음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이 영적 전쟁이 나의 손에 달려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는 내 손에 달렸으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는 우리 자신의 뜻대로 행하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죠? 내가 한번 잘해보겠다고 생각할 거라는 거예요.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이거 한번 이겨보려고, 한번 잘해보려고, 좋은 열매 맺어보려고 내가 알고 있는 최선의 방식을 사용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자신의 힘으로 교회를 세우려다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참 많아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많습니다. 이들은 복음의 메시지가 교회의 부흥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해서 복음의 메시지를 가벼운 것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름을 딱 말씀드리진 않겠는데 미국의 유명한 교회 목사님이에요. 청년들을 만나서 상담하는데 상담을 해봤더니 복음 메시지가 너무 우울하다는 이 평가를, 이렇게 설문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실제로 긍정적인 것만 복음을 전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교회가 크게 부흥했어요. 크게 부흥했어요. 아주 크게 부흥했어요. 초대형 교회입니다. 십자가와 의와 거룩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사랑만 강조하기 시작했어요. 응? 또 치유와 번영, 승리에 대해서만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는 교회의 사이즈가 커지고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였죠. 응? 그런데 동시에 그들은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교회 안에는 회개도 없고 거듭남도 없고 거룩함도 없어졌어요. 제 말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자기 평가를 몇십 년 만에 이제 다시 했어요. 우리가 몇십 년 지났는데 우리 교회에 대해서 다시 평가해 보겠다. 그리고 이들이 평가 내린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는 참된 신앙의 열매를 찾아보기가 힘들다. 이런 결론을 냈어요. 그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없애버리고 십자가와 의와 거룩에 대한 이야기를 없애버렸는데 그 안에 무슨 회개가 있겠어요? 무슨 죄를 애통함이 있겠습니까? 무슨 거듭남이 있고 무슨 거룩함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 안에 비용을 계산하고 십자가 지는 삶이 나타나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일을 그들 가운데서 하겠냐는 거예요. 고난을 이겨내는 초월적인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당연히 안 나타나죠. 당연히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지 않고 내 손을 의지한 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또한 여러분, 이런 잘못된 생각은, 잘못된 믿음은 영적 전쟁을 치르는 와중에도 큰 어려움을 가지고 옵니다. 어떤 어려움이요? 전쟁이 자신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데서 오는 두려움과 공포입니다. 그것이 이들에게 찾아올 어려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전쟁이 자신들의 손에 달려있다고 생각했어요. 그죠? 내 손에 달려있다.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자. 이렇게 했나요? 아니요. 감당하지 못할 대적들을 보면서 큰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우리가 치르는 영적 전쟁이 전적으로 우리의 손에 달려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러면 어떨까요? 해볼 만하다고 생각할까요? 요거 한번 해볼 만한데? 이런 생각이 들까요? 여러분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적들의 권세와 능력을 보면서 두려움에 벌벌 떨게 될 것이 아주 분명한 거예요. 세상의 거대한 풍조와 마귀의 강대한 힘을 보면서 좌절하게 될 거라는 말입니다. 그죠? 그걸 이겨내기에 우린 너무 연약하니까. 그리고 이렇게 영적 전쟁을 싸우다가 승리한 이후에는 즉시로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스스로의 행위를 자랑하며 자신을 높이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될 거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공로를 자랑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게 되겠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잘 싸워놓고 나서 그때 내가 그거 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야. 나중에 교회를 잘 세워놓고 나서 그러는 거예요. 뭐라 그럽니까? 교회 잘 세워놓고 나서 야 니네 이 교회 누구 때문에 이렇게 세워졌는지 알아? 뭐 이런 말 한다는 거예요. 어떤 노예 이제 아는 목사님이 노예 이제 모임에 갔는데 제가 아는 노예는 아니에요. 근데 갔는데 그 노예에서 어떤 장로님 딱 앞에 나오더니 그런다는 거예요. 야 니네 다 나가도 돼. 이 노예 누가 세웠는지 알아? 내가 세웠어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전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기가 막힌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어디 그분만의 얘기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만약 이 모든 전쟁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나중에 똑같은 말을 하게 될 거예요. 똑같은 말. 아 내가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거 니네 모르겠지만 그때 진짜 어려움이 많았지. 근데 그때 내가 그냥 딱 믿었잖아. 딱 믿었어.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냥 복을 부어주시는데 아주 니넨 모를 거야. 잘해보고 싶으면 나처럼 해. 여러분 여기에 어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까? 본인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나요? 이것은 그야말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인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공경에 처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영적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이 믿음을 확고히 갖게 되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소망한다면 우리는 먼저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걸 인정하세요. 전쟁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방식대로 싸우겠다고 결정해야 돼요. 우리의 생각에 더 지혜로운 방법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면 그 길로 가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은 것이 사람의 지혜로운 것보다 더 낫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해야 되겠어요. 그걸 인정해야 돼요. 세상적인 두려움이 찾아올 때에도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며 그 두려움을 이겨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일꾼이 가져야 할 마땅한 믿음의 모습인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갖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이제 명령하십니다. 3절,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에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하나님은 먼저 두려워서 떠는 자들을 각자 자기 처소로 돌려보내도록 이렇게 하십니다. 이렇게 떠나간 사람들이 몇 명입니까? 22,000명. 되게 무서웠나 봐요. 22,000명. 3분의 2가 넘게 지금 떠났어요. 이것은 이 사람들이 상대해야 되는 이 미디안 군대가 하루셈에서 딱 내려다 봤을 때 얼마나 많았는지를 이렇게 반증해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3만 명이 넘는 숫자로도 부딪혀볼 엄두가 나지 않는 숫자인 거예요. 부딪혀볼 엄두가 안 나. 이렇게 두려워하는 자들 보내고 나니까 이제 몇 명이 남습니까? 10,000명의 군사가 남았어요. 10,000명. 전쟁이 더 어려워진 거죠. 싸워보기엔 참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정도 숫자도 지금 많다고 말씀하십니다. 4절,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자, 하나님이 남은 10,000명을 데리고 물가로 데려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시험하겠다고 말씀하세요. 시험해서 내가 사람을 갈릴 텐데 이렇게 구분하라고 말하면 그렇게 구분하고, 내가 같이 싸우라고 한 사람들하고 같이 싸우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구분을 하시는데요, 그 방식이 뭐였나요? 시험하는 방식이 물 마시는 거였습니다. 물을 어떻게 마시는가, 이런 거였는데, 물을 마실 때 2개로 딱 나누라고 명령을 하세요. 하나는 개처럼 물을 핥는 자는 따로, 그리고 엎드려서 물을 마시는 자는 또 따로, 이렇게 나누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개처럼 물을 핥는다는 게 뭐냐 이렇게 봤더니, 물 이렇게 떠가지고 이렇게 살짝 이렇게 따먹으면 참 물도 추잡스럽게 먹죠. 이렇게 떠가지고 이렇게 호로록 마시면 되지 뭘 살짝 먹습니까? 근데 이렇게 떠가지고 살짝 이렇게 먹는 사람 따로. 그러니까 이 독특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한 300명 나눠 보니까. 그리고 이제 시냇가가 흐르니까 정상적인 이 물 마시는 방식은 뭐예요? 고개를 숙여가지고 이렇게 세수도 좀 하고 이렇게 물 넣고 고개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물 꿀떡꿀떡 마시고 이렇게 탁 이렇게 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정상이잖아요. 이런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나눠보니까 이 개처럼 핥은 사람은 300명, 그리고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집어넣어서 물을 마신 사람이, 엎드려서 물 마신 사람이 이제 9,700명 정도, 이렇게 이제 갈라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근데 누구를 남기시나요? 누구를 남기십니까? 하나님은 물을 핥아서 마셨던 300명을 남기시는 거예요. 물을 핥아 먹은 300명. 그리고 이들이 바로 그 유명한 기드온의 300용사입니다. 기드온의 300용사. 우리 어렸을 때부터 우리 이거 진짜 거의 문구처럼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기드온의 300용사를 주십시오, 이런 거 여러분 되게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나요? 어렸을 때부터 저는 무슨 성교 대회 혹은 무슨 찬양 집회 이런 데 가면은 이 기드온의 300용사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거의 이게 무슨 문구처럼, 사실 300용사 뭐 이런 말은 없더만 300명 이렇게 나오지, 그죠? 300용사, 기드온의 300용사. 그래서 저는 이거 맨 처음에 봤을 때 너무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듣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이 300용사를 무슨 대단한 훈련을 받은 특공대 같은 사람들로 생각하곤 합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가 기드온의 300용사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많이 들었죠? 많이 봤습니다. 근데 실상은 이들의 선발 기준이 너무 허망해요. 선발 기준이 뭡니까? 물을 그냥 개처럼 핥아 먹은 거예요. 여러분, 기도원의 300용사가 되는 건 어렵지 않아요. 물 마실 때 핥아 먹으세요. 그러면 돼. 조건은 이거야. 물을 핥아 먹기. 그럼 이게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 300명입니까? 왜 시험해 갖고 뽑는다더니 왜 300명 이 사람들 왜 뽑은 거예요? 이게 뭔가 의미가 있나요? 왜 이 300명이 이 영광스러운 전쟁에 끝까지 참여하게 되는 걸까요? 왜 이들을 자신의 일꾼으로 삼았냐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 300명이 선택받은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설명을 하는데, 첫 번째는 이제 그들의 용기에서 이들을 선발한 이유를 좀 찾아요. 이들의 용기. 그래서 두려운 자는 떠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22,000명 떠나고 남은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10,000명. 그러니까 이들은 두려웠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을 갖지 않고 아주 용감한 자들이었다. 이게 첫 번째 이제 이유로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설명하는 게, 물을 마시라고 했을 때 전쟁에 참여했는데 정신줄 놓고 가가지고 얼굴 쳐박고 마시면 그거 아주 기본이 안 된 놈이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무릎 꿇고 마신 사람들은 탈락. 이 전쟁이 벌어졌는데 끝까지 주변 사주를 경계하면서 사주를 경계하면서 물을 떠가지고 적들이 오나 안 나 보면서 이렇게 막 마신 사람들이, 이렇게 준비한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요 정말 동의하기 어려운 말이에요. 너무 동의하기 어려운 억지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여러분, 개를 절대로 좋은 표현에 갖다 붙이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 보세요. 개라는 표현이 좋은 표현을 할 때 여기 갖다 붙이는 경우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우리나라에서도 개를 굉장히 안 좋게 쓰잖아요. 근데 여긴 더 심합니다. 들개이기 때문에. 그래서 개처럼 핥았다 이거는요, 이거는 굉장히 안 좋은 표현인 거예요. 추잡스럽게 먹었다 이렇게 표현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더럽게 먹었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고, 비천한 자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누가 해석을 했는데, 저는 오히려 그런 해석에 동의하는 편이에요. 또한 여러분, 무릎 꿇고 물 마시는 거 꼭 나쁘게 볼 이유가 있어요? 오히려 빨리 마시고 일어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꿀꺽꿀꺽 탁. 뭐 적들이 온다고 해서 뭐 순식간에 막 10m 막 20m 달려옵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저기서 발발구 소리 들리고 막 하여튼 또 산 중턱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 마시고 나서 이렇게 일어나면 되지. 그리고 또 오히려 겸손하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무릎 꿇고 마셨으니까. 뭘 뻣뻣하게 이렇게 서가지고 물을 마십니까? 본인이 무슨 신채호 선생님이에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이걸 생각해 볼 때 지금 하나님의 선발 기준은 아주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선발 기준은 뭐예요? 마시는 거 보고 둘 중에 적은 숫자를 택하신 거예요. 둘 중에 적은 숫자. 이게 하나님의 선발 기준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사람들 숫자를 줄이셨는지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왜 지금 숫자를 줄이고 계신 겁니까? 용사 중에 용사를 선별하고 계신 겁니까? 아니요. 지금 하나님이 숫자를 줄이시는 목표 자체가 이들의 힘으로는 도무지 이길 수 없다는 걸 알려주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뭔가 전쟁 잘할 만한 사람을 뽑았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도하고 정면으로 부딪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괜찮은 사람들을 뽑을 리가 없는 겁니다. 괜찮은 사람들을 뽑을 리가 없는 거예요. 싸움 잘할 만한 아주 날카로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 뽑을 리가 없다 이거죠.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용감한 자를 뽑으시는 것도 아니고 전쟁을 잘 준비하는 사람들을 뽑으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겁내는 사람들을 돌려보내고 무릎 꿇고 물 마신 사람들을 보내신 이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300명, 도무지 자신들의 힘으로는 전쟁을 이길 수 없는 비천한 300명을 남겨서 이 전쟁이 오롯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만천하에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의 의도인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고린도전서 1장 26절 29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비천한 자들을 택하신 이유가 뭡니까?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일꾼을 부르실 때 외적인 조건을 보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이걸 안 보신다는 거 얼마나 다행이에요. 이거 봤으면 우리는 틀렸어요. 벌써 틀렸지. 저부터가 이 자리에 있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들의 능력이나 재력이나 가문을 보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하나님은 무능하고 부족한 자들이 하나님께 헌신할 때 그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능력과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만 밝히 드러나게 하시려는 목적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자를 들어서 사용하시는가를 잘 배워야 되겠어요. 여러분, 이걸 배우셔야 돼요. 여기서 하나님은 어떤 자를 들어서 사용하십니까? 어떤 자를 들어 사용하세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를 사용하십니다. 자기의 능력, 자기의 재능, 자기의 재력을 자랑하는 자를 사용하지 않으세요. 배경이 좋은 사람을 사용하지도 않으십니다. 여러분. 여러분, 용감한 자를 사용하지도 않으세요. 여러분, 용감한 자를 지금 이거 보면서 야, 그래도 얘네들 요즘 용감한 애들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아니요, 그랬으면 기드온을 뽑으면 안 돼요. 그럼 기드온을 뽑으시면 안 됩니다. 기드온은 겁쟁이였거든요. 의심도 얼마나 많아요. 몇 번이나 요구합니까? 불꽃 좀 보여주시고 뭐 양털 좀 어떻게 해주시고 나중에는 뭐 진짜 이거 하시는 거 맞습니까? 뭐 의심하고 말이죠. 기드온은요 처음에만 두려워했던 게 아니에요. 나중까지 두려워합니다. 여기 보세요. 뒤에 보세요. 어디입니까? 여기 12절에 보면은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10절에 야, 네가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뭐 어떻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럼 이제 안 두려웠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렵긴 뭐가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말씀하시자마자 불이 나게 내려갑니다. 내려가가지고 다 들어볼 정말 뭔 일 있나? 이렇게.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에요. 겁 없는 사람 쓰신다고요? 어디 그럽니까? 어디? 우리가 다 겁 많은 사람들인데. 여러분, 그러면요 재능이 없고 하나님은 재능이 없고 못나고 용기가 없는 사람들만 골라서 사용하신다는 겁니까? 그런 걸까요? 아니요,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못나갖고 막 못난 게 조건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조건이 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나 이게 조건인 것도 아니에요. 그럼 어떤 자가 주님께 쓰임을 받을까요? 주님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능력함을 인정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 유무를 따지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오직 겸손한 자를 찾으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의 은혜와 능력을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예, 그런 자를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그분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됩니까?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될까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재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며 겸손히 무릎 꿇는 모습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이에요. 이것이 참된 지혜요, 참된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제한된 능력으로는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에 역부족이에요. 여러분, 역부족입니다. 그거 할 수가 없어요. 언제나 문제는 크고 상황은 안 좋고 우리의 능력은 미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거 정말 이렇게 잘 기억해야 되는데 종종 잊어버려요. 이거 까먹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는 내 힘으로 해보려고 막 아등바등 거릴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 아십니까? 그래가지고 하나님 취하시는 조치가 우리가 그나마 싸우려고 준비해놨던 것들을 뺏어가시는 일을 하세요. 그걸 못 사용하게 하십니다. 기껏 막 돈을 모아놨는데 이거 한번 잘해보려고 돈을 갑자기 뭔 일이 생겨가지고 없어지게 하십니다. 혹은 막 사람들이 막 인맥을 모아가지고 사람들이 잘해가지고 이 방법을 단체를 잘 일으켜가지고 한번 잘해봐야지. 근데 그 사람들이 갑자기 다 흩어지게 만드세요. 여러분, 교회를 개척할 때 많이 나오는 얘기들이 있어요. 목사님들한테. 뭐냐면 처음에 개척을 하겠다고 모였던 사람들 중에 같이 끝까지 개척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근데 막상 개척할 때 되면 다 어디로 가서 사라져 버리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들이 많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와봐야 오는 거다, 뭐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그래서 막 사람을 의지하고 이 사람하고 같이 하면 내가 개척 잘 될 것 같거든. 제가 이제 아는 목사님 한 분은 개척할 때 이제 아주 굉장히 좀 재력가이신 분이 같이 개척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분이 집을 이렇게 빌려주시고 그 집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큰 집이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좀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뭔가 권면의 말씀을 드렸더니 그랬더니 이제 다음 주에 갔더니 교회 집기가 다 문 밖에 나와 있었다는 거예요. 뭐 이런 일들도 막 있는 거죠. 사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목사님이 존경하는 분인데 이게 얼마나 난감했겠어요. 얼마나 이게 참 난처한 일입니까? 근데 재밌는 건 그 이후에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해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들고 함께 예배하게 되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이런 것들 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들기 위해서 종종 우리가 가진 것들을 빼앗아 가기도 한다는 것, 요거 알아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의 힘으로는 도무지 어찌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으로 우리를 몰아가실 때도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어리석은 발버둥을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그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기 시작하면 우리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일꾼은 자신의 제한된 능력을 의지하거나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좋은 일꾼이 되기를 바라십니까? 하나님이 맡긴 사명을 좀 잘 감당하기를 바라시나요? 그렇다면 우리의 손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여 그분께 인생을 던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명을 감당할 능력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이걸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300명의 군사들을 남겨놓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냅니다. 8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의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아멘. 이제 다 보내고 남은 백성들은 자신들의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들고 그대로 산에 머무릅니다.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들고 산에 머물렀어요. 저는 맨 처음에 이 본문을 보고 뭐가 좀 이상하다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여러분 좀 그런 느낌 받으셨나요? 뭐가 이상하죠? 이를테면 지금 이 남은 사람들이 최후의 용사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손에 든 게 너무 적절하지 않아 보이는 거예요. 손에 든 게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들었다고요? 그러면 뭐야 이게? 한 손엔 나팔, 다른 한 손에 음식 보따리. 칼은 어디 있어요? 방패는 뭘로 싸우는 거예요? 군악대입니까? 나팔하고 음식 보따리로 싸우겠다고 지금 남아있는 거 300명이. 이 신호용으로 한 10명만 가져오면 되지 나팔을 300명이나 나팔을 들고 지금 다닙니까? 지금 이런 기드온과 이 300명의 모습은 무슨 용사 이런 게 아니에요.
용사라고 볼 수가 없어요. 이거는 아무리 양보해줘도 그야말로 오합지졸의 표본 같은 겁니다. 오합지졸의 표본. 제가 이렇게 사실 이렇게 웃으면 안 되는데 이 사람들 심정을 생각해보면 제가 웃음이 나와요. 300명이 남아가지고 나팔하고 양식 들고 타번역본에 보면은 넘겨주고 갔다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9,700명이 가면서 야 니네 이거라도 먹고 좀 어떻게 해봐 이렇게 하면서 음식이 남겨주면 이제 보따리에다가 초코파이 싸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쪽 보따리에 써가지고 이렇게 이 장막 앞에 서 있을 거 아니야. 애들 갈 때 배웅을 해야 되니까 나팔 들고 이렇게 서가지고 이렇게 잘 가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9,700명 떠나는 거 볼 텐데 기분이 어땠을까요? 아 진짜 이 암담함을 저는 생각이 너무 암담하지 않습니까? 칼도 없고 전쟁을 해본 사람들도 아니고 기껏해야 나팔 들고 음식 보따리 들고 얘네들 무슨 유격전을 할 것도 아니잖아요. 밑에 막 수십만 명 모여 있는데 그 앞에 서가지고 애 떠나는데 잘 가라 이러고 있는 거야 지금. 진짜 이 형언할 수 없는 마음. 진짜 만약 저한테 저 300명하고 같이 나팔 들고 나가서 싸우라고 하면 저는 도망갈 겁니다. 저는 도망갈 거예요. 타령할 거예요. 타령. 그 밤에 왜 제가 뭐 무슨 죄를 졌습니까? 물 핥아먹은 거밖에 제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억울합니다. 이렇게 하고 도망갈 거예요. 저는 10,000명이어서 좀 버텨있지 모르겠는데 300명은 아니지. 전 도망갈 거예요. 아마. 근데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힌 일이 뭔지 아십니까? 정말 기가 막힌 일? 기드온과 300명의 군사들이 도망을 안 갑니다. 도망을 안 갔어. 이 사람들이.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두려웠어요. 10절 11절 보세요. 두려우면 내려가 보라고 말씀하시는데 바로 내려가죠. 무서웠던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과 그의 300명의 용사들은 도망가지 않습니다. 도망가지 않아요. 이 도망가지 않았다는 면에서 이들을 용사라고 부를 만한 그런 건지도 모르겠죠. 그럼 이들 왜 도망 안 갑니까? 왜요? 이들은 이 전쟁이 사람의 숫자에 달려있지 않고 무기의 강함에 달려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도망가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비결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믿음의 반응은 뭘까요? 이 믿음의 반응 그건 뭘까요? 그거는요 끝까지 도망가지 않고 사명의 자리에 머무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보여야 할 믿음의 반응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손에 들린 것이라고는 나팔과 식량 보따리밖에 없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망가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의 이름만 붙들고 끝까지 사명의 자리에 서 있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반응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이렇게 주일을 하다 보면 답답할 때가 있어요. 정말 제대로 한번 열심히 해보고 싶은데 가진 게 너무 없는 거예요. 돈도 없고 재능도 없고 기타도 못 치고 노래도 잘 못 불러. 뭐 이런 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좀 이렇게 답답한 거죠. 날카로운 칼이나 든든한 좀 방패라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가진 게 안 보이는 거예요. 혹시 우리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그럼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의 싸움은 칼과 단창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우리는 이것을 온전히 믿어야 됩니다.
우리의 손에 들린 것이 비록 나팔과 음식 보따리에 불과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승리가 주어질 겁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 일을 잘합니까? 누가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누가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습니까? 예? 말에 잘하는 사람인가요? 돈이 많은 사람인가요? 아니면 인맥이 넓은 사람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주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주의 일을 합니까? 오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명의 자리에 끝까지 앉아있는 자들,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는 자들,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에 잡아먹히지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자들, 그런 자들이 주님께 쓰임받아 사명을 완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이것을 믿고 용기를 내서 사명의 자리에 머무르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까요? 우리는 우리의 싸움이 우리의 손이 아닌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우린 이것을 믿음으로 두려움이 엄습해오는 순간에도 사명의 자리에 굳게 서서 주의 이름을 의뢰함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주님은 하늘의 능력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기뻐할 만한 열매를 많이 맺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것을 믿음으로 주님의 지혜를 의지하여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많은데 주님, 우리가 그 은혜를 생각해 볼 때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반응해야 할 것인지 다시금 고민해 보게 됩니다. 주여, 우리에게 맡겨진 이 전쟁이 우리의 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손에 맡겨져 있다는 것,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굳게 믿게 하여 주시고 겸손히 하나님만 의지하며 주님께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을 의지하고 우리의 능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자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같은 필부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용사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한평생 살아갈 때에 사명의 자리에서 물러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50장 1절 찬송하면서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보금자리교회 형제 자매들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주님 앞에 물질 올려드립니다.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인생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주님 마음껏 사용하셔서 주의 몸된 교회가 거룩하게 힘있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평생 살아갈 때에
돈 때문에 울고 웃고 낙심한 일 없도록 주께서 보살펴 주시고 필요한 것들 넉넉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주심으로 날마다 주의 은혜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러한 은혜를 끊임없이 부어주심으로 우리 주님 살아계심을 날마다 맛보며 살아가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 믿음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참 어려운 시기에 주님 우리에게 믿음이 더욱더 필요합니다.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더욱더 견고한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십자가 복음을 더욱더 굳게 붙드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르침이 아니라 예수 십자가 복음을 의지하여 거룩한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그 가족 가운데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습니까?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심령 깊숙이 복음이 새겨져서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생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 가족들 또 우리 성도들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한 자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심으로 주님 이들이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치유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이 있고 또 재정적인 문제로 주님 앞에 간구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 이사의 문제로, 진로의 문제로, 또 자녀 양육의 문제로 주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것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이 모든 기도 가운데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들의 이 모든 기도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주께서 우리의 인생을 최선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어린 영혼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좋은 일꾼으로 양육받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다음 세대를 감당할 만한 사무엘 같은 일꾼들로 다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인도 충만하신 은혜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의 그 손을 의지하는 굳은 믿음을 가지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형제자매들 머리 위에 이 보금자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